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충격받아서 하는 건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안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막 뭔 일을 현실 보고 막 뭐가 된다 안 된다,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늘 말합니다. 먹고 죽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입니다. 늘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게 되죠. 그러니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오늘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먼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나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요. 그럼 먼저 인생 전체를 놓고 이 부르심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막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고 뭐 문제가 터지고 오늘 이런 응답이 오고 또 이런 저런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럼 부르신 이유와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래, 먼저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죠? 그럼 예배 받으시기에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뭐하고 살아가면 돼요?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셔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전체의 인생 속에 나의 오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이 이유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계획을 전혀 모르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거 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걸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방향을 이걸 모르면 늘 이거 가지고 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요렇게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뭘 세우셨어요? 성막을 세우신 겁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게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 교회를 통해 오늘 이제 예배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와 전도와 헌금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무너진 시간을 치유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는 응답의 비밀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 이 문제들이 온다니까, 이 갈등들이 온다니까, 이 앞에서 이걸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걸 질문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 오늘 안식일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냥 아니나 다를 것 같아요.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일, 일요일, 이제 안식일 날, 지금은 일요일이지만 그때는 토요일, 그 안식일에 또 나가가지고 일하고, 쉬어라, 좀 쉬어라. 여러분, 일요일이 쉬는 날입니까? 힘든 날입니까? 박장로님, 일요일 바쁘죠? 쉬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가 굉장히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쉬는 날이에요? 힘든 날이에요? 이게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만 드리고 또 은혜만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직자로서 또 책임을 일꾼을 맡은 이 직분자로서 이제 뭐 할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담당하신 복음의 사명과 그 일을 지금 담당할 자로 서서 이 예배를 섬겨내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지금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성막을 수종 들고 헌신하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그 싹스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채워주신다. 주일에 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6일째 이틀치를 주셨다. 이걸 안 믿는 저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그 부근에 이 말하자면 가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좀 한 가지, 이라크가 아니라 이집트입니다.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라크가 아니고 이집트, 지금의 애굽, 그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현재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그 광야에 그 열매가 있었다. 그 열매가 그게 만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믿고 자꾸만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 쪽으로 뭐든지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여튼 사람들이 건널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 그게 건넌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오늘 홍해를 건널 때도 좌우에 뭐가 섰다고요? 물이 벽처럼 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지금 거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열매는 40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거기서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6일째에는 며칠치를 주셨다고요? 이틀치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면서 이번 주 또 제가 묵상하고 이제 이번 주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는 한 30년 가까이, 27년 가까이 묵상한 곡인데, 드디어 이제 그때 제가 이 시편 23편으로 찬송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또 그것도 기도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건데, 이번 세계대 수련회 주제 선구가 시편 23편이요.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이 그 응답, 그 고백 한 대로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난 지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랩넌트가 하나 올라왔어요. 랩넌트가 올라오더니 봉투를 하나 싹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다고 하면서 돈을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 벌었노? 엄청 한 100만 원 번 줄 알고 내가 얼마 벌었노? 이랬더니 50만 원 벌었대. 50만 원에 5분의 1을 저한테 헌금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나가고 난 뒤에 또 생각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기 서서 이 줄에 서서 계속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성공. 우리 후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지금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다. 지금 무슬림이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여서 바쁘다 이런 거 안 합니다. CEO들, 최고 가는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모입니다. 무슬림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전 세계 나머지 3분의 1은 이 종교단체가 장악했습니다. 실제로 종교단체는 악령과 귀신 접신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사단이 이것 가지고 장악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매년 문 닫는 교회가 수천 개씩 늘어가고 있다. 교회가 문 닫아요. 창대교회가 지금 서서 예배 지수하는 게 이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매주 모여 이 찬송하고 저는요 나와서 우리 정호 집사님이랑 찬송 우리 박태현 집사님 웬만한 사람들 나오도 않잖아요. 사람들 부끄러워서 뭐 나오고 그러면 순수하게 이 아이들하고 같이요 이 찬송가 서서 이 찬양팀 하는데요 나는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감사해요. 최고의 찬양팀이요. 일단 은혜로는 최고의 찬양팀인데 일단 제가 원하는 실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도 좀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줄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매년 문 닫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그래 우리 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 되게 해야 되겠고 전 세계 주일학교를 깨우는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약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제가 이 뭐 사회 간다 하면요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뭐 우리 교회 뭐 역사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온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오늘 성인식 안 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과정과 이 응답을 가지고 응답 받아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아이들이 나와서 구원의 길 다 하고요. 오늘 자기 이거 발표 다 하고 저 이거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문 앞에서 악수하는 것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아직도 제 마음에 성에 찬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그림이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금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요거 때문에 또 지금 아프리카 오라는데 제가 지금 머뭇해놨습니다. 선교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왜냐 5월달 특별히 6월달에 지금 주일학교 신학원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고민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일단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 하나님 제가 기도했거든요. 신학생들 지금 젊은 전도사님들 이 친구들부터 올바른 목회자의 그림을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목회신학 담당으로 제가 전문별 파트 담당됐어요. 보니까 한 30명 지금 거기 앞으로 미래 목회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가서 함께 포럼 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교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절대 가능을 준비해 놨다니까. 알겠죠? 나는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나는 어디 있으면 내 자녀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창대교회 후대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 그걸 찾아내고 그걸 살려내야 되는데 그걸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10년 30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좀 되면 됐다고 막 들뜰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대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후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기도를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기도를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잠시 눈 감고 앉아 있을 줄을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도 말씀은 못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세상의 이 3단체 문화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싹 사로잡아 놨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그걸 지금 틈새를 알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 사탄이 이 새끼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얼마나 창대교회를 배 아프게 여기겠으며 얼마나 정동훈 목사를 어떻게든 낙심시켜야 되는데 저 빼빼단 게 지금 낙심이 안 돼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후대 키워내야 돼요. 기도를 아는 후대를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묵상하는 렘넌트. 자, 그래서 오늘은 10초 구원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맞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고백은 운명을 바꾸는 고백이라니까. 그래 오죽했으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송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 사역, 너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이것을 노래로 기록하여 이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불리게 해라. 그게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섬기고 바알 아세라에게 우상 또 섬길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버릴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르짖으면서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내 앞에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그려라고 하고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자꾸 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이걸 알고 이걸 붙잡고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모든 나무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누구하고 체결하셨어요? 하나님, 남자와 체결하신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요즘 인권하면서 뭐 여성에 대한 부분도 막 하면서 요즘은 이제 제3의 성, 제4의 성,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세계관에 편성되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여러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걸 보고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도록 축복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멸망의 상태가 돼버린 거라니까. 이 관계가 단절되죠. 여기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죄가.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뭐니까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키면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인격체. 인격체가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한 선택에 따른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막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이 됐다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전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죠. 그러나 성인이 됐다는 말, 다시 말해 사람다워졌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의 책임을 인생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자기 책임 다 안 하는 애들 보면 진짜 밉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배워 나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의 본분인 사람은 그 어떤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알고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법입니다. 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맞죠? 이러죠. 근데 말씀이 막 듣기 싫으면 에이씨, 또 저 소리야. 또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 난 저거 하고 싶은데. 네, 사망의 법. 계속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 때면 너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죽고 사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 겁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 지켜요? 나를 위해 지켜요. 가보라니까 출길을 따라서 빨리 간다고 열차 오는지도 뭐 가보라니까요. 역주행하는 사람들 요즘 나오더라고요. 역주행. 그래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렇지 역주행을 그 겁도 없이 그렇게 해주면 해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역주행해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사람은 죽는, 그 불순종하는 그 상태 자체가 죽은 상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나를 위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순종할 때 살아나요. 해보라니까. 장난으로라도 해봐. 정호야, 말씀에 순종해. 근데 그거 말고 안 해요 그래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해보라니까. 안 해요. 그 안 해요 할 때 기분이 어때? 마음이. 이 사람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보세요. 목사님 해보라니까. 안 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해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힘들어.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니까 여러분. 아멘. 네, 순종하고 사는 게 내가 행복해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결국은 또 삶으로 돌아가서는 결국은 또 멋대로 돌아가요. 내 편한 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편한 대로 선택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해라. 아시겠죠? 하고 싶지 않은 거 해라는 거. 그러면 돼요. 밀어놨던 거 하시면 돼요. 다음에 할 거 지금 하시면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해봐요. 특별히 이제 4월 달에는, 3월 달에는 사명식 있습니다. 지금 사명식 너무 중요한데 이번 사명식 받는 랩런트들이요 너무 중요한가 봐. 제가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민석이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세정이가 왔네. 우리 세정이를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 따라해봐요. 말씀의 질서, 말씀의 법 속으로 들어가요. 절대 사망의 법에서 막 헤엄치고 그러고 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 예배 때도 오면 앞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장대교회 목사는 정동호 목사잖아요. 일단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나와버려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네. 근데 기어코 일단 목사님 멀리서 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 뭐냐, 나도 모르게 지금 이거하고 멀어져 본다니까. 말씀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3절에 형통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저 진짜 예전에 말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좌충우돌 문제가 많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던지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왔는데 너무 안전해요. 안전해.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 느끼죠?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왜? 법규 위반을 안 하니까. 요즘 제가 제 아내한테 계속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갔는데 초과했다고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기본 2건씩 날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분명히 잘 간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참 불법을 자꾸 저지르는 사람이구나. 감각이 무뎌져 있구나. 내가 급하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제가 좀 많이 가집니다. 안 급하게 다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속상할 때 이거요. 어디 갔다 오면 이러고 들고 옵니다. 이러고
여러분.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벌금 냅니다. 벌금. 교통법규 벌금이야. 내가 돈 좀 해서 이렇게 내면 되는 거지만 인생에 오는 벌금은 내가 내 삶으로, 인생으로, 가정에 운명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 지금은 살만한 것 같죠.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에 말씀과 멀어져서 온 이 삶의 열매는 운명적으로 어느 날 내게 치고 들어와요.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은혜를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예배와 멀어져 있는 자녀, 말씀과 멀어져 있는 자녀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내 자녀들, 예배에 멀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도하라. 중요한 건 지금 안 돌이켜도 괜찮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길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내 자녀가. 저에게 그런 콜링의 순간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내 무릎 2번 수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상황에 딱 그때 섰을 때라야 그나마 덜 무너졌을 때 하나님 은혜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내 맘대로 안 된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 좀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주자, 그 말입니다. 그게 237 교회 운동입니다. 안전하게 살아. 안전하다는 말은 여러분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장애물이 열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장애물이 없어져 버려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늘 보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여러분요, 그 말씀 읽고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내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믿을 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그럼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오전 예배에서부터 쭉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중요하게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 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거, 나에게 은혜 입은 거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전할 것, 또 내가 실천할 것,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도 생겼죠. 기도 제목 정리해보고 그걸 가지고 함께 믿음의 사람과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해라니까요. 예배 마치면 막바로 일어나 가고 싶죠? 가만히 있어 앉아서 오늘 들은 말씀 딱 정리할 때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눈 뜨자마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 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뭐하냐? 딴 걸 해버린다니까. 딱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딱 정리하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을 얻고 안정이 됩니다. 그걸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되리라.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